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들어도 그저 주여 한 목소리로 다 날려버리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놓치면 교회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성령의 전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상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다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에 여행을 오시고 가족, 친척을 찾아오신 분들도 또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며 가치관, 추구하는 것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음식 다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다릅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어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도 다 다르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놨을까?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갈등이나 분쟁 이런 것도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람이며 은사며 직분이며 이 사역들이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은사도 풍성했고 직분도 많았고 사역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당장에 내 방식이 옳아 보입니다. 당장에 내 경험이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 다양성, 이 다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로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나중에 그 말미의 후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은사, 이 은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카리스의 어원에서 나온 말이 이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일 것인데,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모습이 아주 다양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덧붙이는 말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 고린도 교회 은사의 차이를 지금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곧바로 그것이 성령이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 은사의 출처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 보여지는 그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근원이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한 부분,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이 필요한 은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다. 여기에 직분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섬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렇게 설교하는 섬김의 자리도 있고, 찬양하는 섬김의 자리도 있고, 또 반주하는 섬김의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 조이 관현악단의 섬김도 있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섬김도 있고, 자막을 관리해주고 음향을 봐주는, 조명을 봐주는 섬김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밥을 하고, 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이 설거지 자리에서 뜨거운 물과 사투하고 있는 그러한 섬김도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우리 주차 섬김도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빠뜨린 섬김이 있습니까? 빠뜨린 걸로 인해서 또 시험 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형태는 분명히 다르지만 섬김의 대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섬김의 모든 섬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한가? 그것을 따져 묻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이 무언가 서열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일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같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사역이라는 말은 역사하는 것, 일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해주는 것이 앞에서 말한 그 은사와 직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섬기는 반면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기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직분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까지도 자신들이 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다 자기의 공으로 돌려버렸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매로,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돌보는 그 사역의 자리, 어떤 사람은 선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의 자리마다 그 결과가 다르고 그 열매도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 관현악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지만 하나의 악기로만 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이 지휘자님의 그 편곡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 그것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양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이 함께 하느냐,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 직분의 다양성은 함께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역의 다양성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하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합니다. 이 주는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성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 직분, 사명까지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그것을 주신, 그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안에서의 일치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그 예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각기 다른 사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생각과 경험과 정말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바울이 동시에 같다라는 말도 3번을 동일하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이 다양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세울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롭게 한다, 공동의 선을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은사나 직분을 행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준 것도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경험과 내게 주신 물질도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여 하셔서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곳을 완성된 건물로 표현하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믿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함께 한 교회를 지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서로 사랑하며 고통과 즐거움도 나누고 주님의 거할 성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